Rather let me die. I'm that fool.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영원의 유월절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내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마치 죽었던 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들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라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망 일어나 헤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이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와 소원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병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을 주님됨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곪은 그 자리에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을 헌신을 그냥 보지 않고 열매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십자가의 능력, 임재,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더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영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좀 잘 이해되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의 캐릭터를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생김새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이제 사모하면서 가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의 그 영적인 분위기나 토양에 의해서 이 영성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영적 리더나 또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영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거나 오신 분들은 일단은 우리 교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다 보면 야 이거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우리 교회가 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고, 심지어 글씨체가 나와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아틱한 글씨체는 쓰지 말라고 가능하면 고딕체, 명조체 이런 것까지 제가 지시하면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 읽기 좋은 글씨체 크게 넣어서 하자.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 토양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성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쭉쭉 쳐지는 찬양, 예배 찬양 많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데 주일날에는 조금 더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본질을 얼마나 잘 담으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영성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본질적인 우리의 그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금 더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자 할 때 하기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성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성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영성은 우리 주님을 향한 성숙함입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을 성숙하게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느냐. 또 영성은 우리가 세상과 섬겨야 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정말 ABCD가 돼 있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연륜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정제되지 않는 말들과 행동과 삶의 패턴들이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됩니까? 아유,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로 섬겨주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이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를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좀 더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성이라는 말씀 나누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신약 시대에 유명했던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좀 나름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도 좀 쉽잖아요. 우리 감히 어느 한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교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의 교회는 다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크든 적든 사람이 많든 적든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교회마다 믿음의 색깔, 영성의 색깔이 다른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교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도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여기 살피는 교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나눈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물론 칭찬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또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여기에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 7개의 교회가 있는 곳을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터키 땅입니다. 7개 교회를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안타깝게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로서 기능을 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7개 교회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일곱 번째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딱 봐도 이거 예배 드리는 교회는 아니구나. 뭐 말씀입니까? 기둥, 돌 있고 이 기둥도 이렇게 제대로 세워진 기둥은 거의 없고 다 오래돼서 넘어져서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교회 의자, 무슨 음향 시설, 무슨 교회 식당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판이나 도시 한가운데 기둥이 쓰러져 자빠져 있고 바닥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교회. 왜 이 7개 교회들은 현재 이렇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을까요?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받았던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인생 거의 막바지 순간에 유배를 갑니다. 어디 가냐면 지중해 한가운데 반모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반모섬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저는 이 반모섬에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가려면 날씨를 잘못 들어갔다 못 나오면 이제 순례 일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반모섬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고민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이 반모섬 안에 동굴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동굴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동굴을 계시 동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무도 없죠. 뭐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무슨 교회당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 아침에 요한이 혼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강한 빛이 비추면서 자기 앞에 흰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일어날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받아 썼는데 그게 바로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장차 일어날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계시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구구절절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도 내가 7교회 교회를 지적해서 정해줄 텐데 그 7교회가 방금 나눴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서신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 교회로 줬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받아 썼는데 7개의 교회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7개의 본을 카피해서 이제 복사기가 없어요. 받아 써야겠죠. 이 말씀을 적어도 7부 이상은 써서 이 말씀을 통째로 그 교회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7개 교회에게로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종말에 관한 계시를 먼저 주시면서 7개 교회에게 편지 쓰는 일들을 먼저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쯤 제대로 진단해 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주님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짐승들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이게 공격하면서 사람의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 풀 때마다 주님이 종종 이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당신 듣고 있죠? 이 말입니다. 듣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아직 깊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졸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꼭 이 말씀을 집중해서 바로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오늘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감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돌을 집어 던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안 들리고 본인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가 늘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흐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TV 드라마에 이렇게 드라마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1편부터 한 20편까지 나온다면 1편부터 그 주인공의 대사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셨던 분들은 이제 한 중간쯤 돌아가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저처럼 드라마 잘 안 보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중간부터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는 중간부터 봐도 다 알게끔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깊이는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본 사람은 그거 다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눈물을 쏟고 왜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0배가 되는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 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또 이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초대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가 또 에베소라는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쓰라라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 1세기가 끝나갈 이 무렵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진단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겉모습으로 보이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7교회의 지금의 모습들을 찾아서 이렇게 순례를 가보면 그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나만 봐도 돼요. 사실은 가장 유물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완벽에 가까울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나셨어요. 중심은 예수님의 진단은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9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 기본적인 것들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뭐 이곳저곳 사역도 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 깊은 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은 그들의 겉모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읽으시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좀 그렇게 진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식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진단하셨어요. 아까 4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에 경험하고 느꼈던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대한 그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느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들이 이게 메말라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 우리말로 쓰면 이렇게 별 느낌이 안 나는데 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게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로 기록된 이 말은 단번에 한꺼번에 이것을 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서서히 식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순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휙 하고 버려버렸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첫사랑을 버려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1세기 안에 굉장히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1세기 안에 많은 사건도 있었겠지만 추측해 보면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었겠죠. 또 반대로 너무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들을 안겨주고 신앙생활을 흔들 만한 도전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연약함들, 이것을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고 왜곡된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세계 안에 여러분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쫄아들면서요, 자꾸만 바닥을 치면서 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감격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한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단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첫사랑이 어디인가를 돌아보시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아주 끔찍한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또 아주 감동적인 뉴스였는데요, 미국에서 그 사우스 웨스트라는 항공기가
이제 공중에로 떠올랐습니다. 3만 피트라는데 우리 도량로 바꾸면 한 9,100m 상공에 오르는 순간 갑자기 그 비행기의 엔진 하나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그 엔진의 파편들이 튀면서 그 유리창을 때렸는데, 여러분들 항공기 안에 있는 그 유리창은 웬만해서 안 깨지는데 순간적으로 그 항공기 안에 유리창 하나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에 앉아있었던 그 아주머니가 순식간에 그 창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참 한 사람이 희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뚫려진 상태로 있으면 그 안에 공기도 없어지고 여러 사람이 계속 빨려 나가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창문에 끼어서 몸이 반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파편이 뜨면서 사람들 얼굴에 유리 조각이 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항공기 내에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를 끼면서 그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항공기를 조종했던 그 조종사가 태미조 슐츠라는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순간 정말 침착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지금 순식간에 비행기가 이렇게 막 급락하면서 추락했는데요. 그 비행기를 무사히 조정해서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시켜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창문을 끼었던 그 아주머니 혼자 돌아가셨답니다. 비행기가 도착한 순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2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20분간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압수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20분 안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사고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전원 사망 아니면 전원 구출이지 어중간하게 누구는 죽고 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SNS, 우리 페이스북 같은 거 가지고 라이브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난리치는 이 장면을 찍으면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위치에서 핸드폰이 됐나 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서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 가족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티모시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승객 중에 매트 트랜신이라는 사람은 아내와 같이 다녔는데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답니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태아를 향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감사하게도 무사히 그 비행기가 땅에 착륙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148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삶이 거기서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새로 산 집이 중요할까요? 지난주 새로 샀던 자동차가 중요할까요? 옷이 중요한가요?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족, 사랑, 하나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래도 적어도 저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순간 이 에베소 교회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합니다.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가서 다시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사도 요한이 자기 생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어느 때 훌륭했고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책망받게 되었는가?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왜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찾으신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2장 5절,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기회를 주신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2장 5절 마지막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모든 기름 부음, 생명의 빛,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주님이 부르신 때 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주님이 옮겨버려서 끝내버리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장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영성에 관한 말씀들 순례를 하면서요, 이제 오늘 한 개인이 아닌 신약시대 그래도 유명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적어도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한 1년밖에 안 하신 경력이 짧은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의 믿음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던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영성을 더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수치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그 사랑 그 사랑 자 우리 손을 들고 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그 사랑 그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그 사랑 그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그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식어져 버려서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사는 일들 종종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 잃어버렸고 사명도 잃어버렸고 첫사랑의 그 따뜻한 기억들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1번이 되어 있는 것들 우리 그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하리니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나의 예수 손을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원하늘 찬양해 모든 열망이 주 경배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구원하리니 찬양하사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찬양하사 난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처선의 감격들을 회복합시다. 아멘.